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불합격이 아니라 아니 합격하자 그렇게 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불합격이 아니라 오케이 한 번만 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하죠. 아멘. 우리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실존하신 인격자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령한 존재인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너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수호하고 사모하며 선을 행하며 수고하여 땀 흘려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복을 받아 너희 인생의 삶이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장수하며 형통케 됨을 깨달았다면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의 법과 명령에 순복하면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올해 주님께서 너희가 선봉장으로 세워 너희를 사용하고 쓰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을 키워라. 더 큰 믿음으로 자라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서 준비하라. 지금의 연약한 믿음 가지고는 선봉장에 세워 사용하기가 부족하니 너희 모두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하여서 더 큰 믿음으로 준비되는 자가 되거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준비되는 자가 되거라. 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너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한번 약속하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며,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시편 105편 8절에도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입술로 내뱉은 약속은 천대에 이르러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델을 삼아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모델로 삼으셔서 우리는 더 좋은 믿음, 더 큰 견고한 믿음, 더 흔들림이 없는 믿음, 더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을 다 그대로 행하여 준행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감동시킨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더 큰 사명과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특징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배워서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참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 여러분들 정수에 철철 넘쳐 흐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또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면 예하고 즉각 응답하는 믿음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말해도 즉각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즉각 움직여서 순종하여 가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지만 우리는 다르단 말입니다. 영감이 풍부한 성령이 이끌만한 영적인 사람과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과 혼적인 사람과 세상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다릅니다.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사람이나 세상적인 사람 주님이 명령이 내려지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반대하고 거부하고 조건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많을 때는 주님이 임금이 되고 주인 됐으면 주님을 선택합니다. 결단코 주님의 명령을 선택하지만 고민 끝에도 욕심이 너무 과하면 사람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목적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 크기인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시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더 큰 일을 맡길 것인지 못 맡길 것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영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이 사명을 주면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검토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르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시면 아브라함의 태도는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주님이 명령하니까 즉각 행동으로 옮겨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이 내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각 대답합니까? 죄적은 명령이 따지면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여러분들 자꾸 듣고 배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옮겨가라고.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크기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사역을 큰 사역을 주면 그걸 감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9절에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내 마음 같으면, 내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내 욕심과 내 마음 같아서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육을 입고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산처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믿음을 허락하는 시험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욕심과 담력과 무엇인가 더 중한 사랑이 있으면 차라리 누누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명령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귀하고 소중하게 사랑을 하지만,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의 성령 이끌 통 하는 명령과 말씀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그 지시점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시점으로 이제 줄다람쥐를 치는데,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내 욕심을 선택해서 갑니다. 다 욕심을 선택해서 당하지 않을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유경을 만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쉽게 결혼 앞에서도 예수 믿는 아들, 딸들이 믿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데 그의 배경과 모든 가진 것이 욕심인데 마음에서 욕심이 돼서 저 사람이면 될 건데 주님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거기서 믿음이 갈려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이미 갈려버렸어. 이런 결정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중대한 앞에서 인간적인 결정을 하는 그 자체가 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게 시험이란 말입니다. 네가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냐? 네가 이 더 큰 사명을 받을 만한 그릇이냐? 네 영적인 수준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냐? 이걸 검토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 생도가 엘리사 선지자 생도 하나가 죽어버렸어. 유산 하나는 없이 빚만 잔뜩 남겼는데 빚쟁이가 날마다 와서 독촉을 합니다. 빚 내놓으라, 빚 갚으라, 빚 갚으라.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그 가정에. 너희 가정에 뭐가 있느냐 다 알고 왔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선지자가 주의 종이, 여러분들 주의 종이 침방 가는 거 그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기억하세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와 두 아들이 나가서 빈 그릇을 동네 가서 많이 빌려오너라. 다타부타하지 않고 가야 돼. 하나의 명령이고 말씀이면 지금 굶어 죽을 상황인데 무슨 빈 그릇을 동네 가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네 하고 가야 돼. 항상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네 해야 돼. 내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이 벗어나도 네 해야 되고 후회가 없어야 돼. 이 여인이 즉각 움직여서 나가서 모든 그릇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 아들과 함께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병을 들고 부어라. 그러니까 쉽게 기름이 마름 없이 계속 채워주고 다 그릇이 다 차니까 멈췄더라. 그걸 팔아다가 빚을 다 청산시키고 가족 생계비로 돈이 쓰고 남을 정도로 남았더라. 이렇게 일으킵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야 된단 말입니다. 담임 목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훈련이 돼서 나는 그런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는 방법으로 산단 말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의 이야기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 어느 동네에 너무 어려움과 가난과 찢어지게 고통당하는 가족이 있다. 여인네가 있다. 너는 그 여인네 집에 좀 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 여인네 집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 한 푼과 병에 조금 기름, 소량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두 아들과 이거 먹으면 이제 죽자 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렇게 가난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 마지막 한 끼를 해서 아들하고 먹고 먹으려고 땔감을 주러 나온 여인을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만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는 거예요. 죄종 선지자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한 끼밖에 없어. 그니 그거 땔감으로 뭐 하려고 하냐? 지금 한 끼 아들들하고 밥을 한 끼 해서 먹으려고 한다고 했겠죠. 그러면 먼저 내가 시장하니 나를 먼저 선대하여 나를 대접하고 남은 걸로 너희 먹어라. 아멘. 그럴 때 세상적이고 욕심과 탐욕이 있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주의 종이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네. 온 염치가 있네 없네. 우리 죽게 생겼는데 뭘 하나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왔네. 얼마나 마음과 생각으로 욕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여인 보세요. 묵묵히 주의 종을 만들어서 먼저 대접합니다. 먼저 대접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버리는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이게 복의 근원의 복을 받는 의식주의 축복을 받아 지금 누려버린.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통의 가루가 더 마른 가루가 없어지는 법이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는 법이 없는 복을 지금 받는 상황이에요. 밀가루 한 줌으로 빈대떡 하나, 쉽게 말하면 부친 게 하나 붙여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뭘 대단한 것을 드린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종의 말씀이 그냥 순복하여서 빈대떡 하나 대접했어. 하나님 종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갖고. 아멘입니까? 응? 여의도에 우리 황 권사님 회장님이 내가 화수목 여의도에 있으니까 드시라고 설렁탕 국을 이 봉지 한 사람용 이게 두 봉지 우리 김준호 그 알타리 김치 뭐 이렇게 그래서 설렁탕 드시는지 모르겠다고 먹는다고 그 봉지 두 봉지
해서 2인분을 갖다 주신 거예요. 이제 반찬 뭐 알타리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냄비가 없을까봐 냄비까지 여기다 대패 먹으라고 이만한 냄비까지 갖다 주시. 김전사가 그걸 이제 봉지만 열면 그냥 대피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설렁탕을 지금까지 그렇게 고소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맛있는 설렁탕이 하루 종일 든든해서 내가 이게 보약인갑다. 주님이 설렁탕 한 그릇을 나를 보약을 먹였나? 그렇게 맛있는 내 설렁탕을 처음 먹어봤네. 그렇게 든든해요.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시장에 가니까 염소고기가 있더래. 그 염소고기가 약 가지고 집에서 과가지고 기름을 다 건져내고 자기가 그걸 먹을 때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좋아지더래. 라고 팩을 해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이제 팩을 해서 기름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드시면 제가 면역성이 강화되고 건강해졌어요. 드셔보세요. 근데 진짜 기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봉지로 해가지고 가져다가 주는데 우리 김준사하고 저하고 주님이 참 은혜와 사랑이 크시네. 그거를 한 봉지, 하루에 한 봉지 정도 먹는데 본인이 그렇게 기력이 쌓여야 되는 거. 목사님이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실지 주님이 해드리라 그랬다네. 화장품도 제가 이뻐지는 거 여러분들이 사다 준 화장품인가 그래.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화장품을 또 주름살 생길까봐 사서 준 거 그거 바르니까 내가 조금 예뻐져서 건강해진 거지. 다른 의도 없어. 여러분들의 사랑이야. 코로나로 식당에 가서 대접할 수도 없어. 하고 싶어도 그렇지만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올 때 선대하에서 뭐 그렇게 비닐봉지에 설렁탕 사서 그거 한 봉지 두 봉지 주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선포되든 이 여인네처럼 네 아멘입니다. 즉각 나도 응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실 수가 있어. 계산해보고 세안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이기적이어서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여인네는 빈대떡 하나 엘리야 죄종에게 대접하고 평생 네 사는 날 동안에 네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는데 네 기름병에 기름이 말이 없는 복을 받아내더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면 여러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했습니다. 이 여인도 명령을 내리니까 즉각 응답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 우리는 말씀이 즉각 떨어지면 우리 자신들도 응답을 즉각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 주의 성수 지키라 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날부터 즉각 주의 성수 지켜야 돼. 11조 하라 했으면 즉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11조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야 돼. 더 큰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는 복이 따라오니까. 순종하라 했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즉각 응답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라 했으면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의 사랑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사람을 향하여 결정해버리면 당하지 않을 엄청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떤 순간을 함께 기도해서 하는 명령대로 선택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즉각 우리 자신도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기적이어서 따져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잊어버려서 아예 어느 날 이제 인생의 삶의 유경을 만나야 그때 다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즉각 하나님께 응답할 때 무섭게 성장합니다. 무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섭게 고침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의 삶에 이적과 표적이 마름이 없이 따라감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두 손 다 높이시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하리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 즉각 응답해야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멀리 한 다음에 내가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다친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는 이기적인 자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고 쓰기 위한 시험을 믿음으로 합격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합격하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합격하죠. 믿음으로 합격하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그대로 행하여 지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행하여 못 살아도 그렇게 지켜 행하여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 자는지 그 정금을 말씀으로 측정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법을 앞에서 그 말씀으로 지금 안 살아도 살아보려고 하는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지, 살려고 몸부림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막 몸부림을 치는 이걸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걸 말씀으로 측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계속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는지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네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크기냐? 네가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되고 쓰여질만 하는 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경사 중에 경사야. 왜 경사 중에 경사요?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큰 복이 따라가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경사 중에 경사란 말입니다. 자식 낳아서 백일잔치 돌잔치보다 더 큰 경사가 하나님의 시험이요. 배필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큰 경사 중에 경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네, 이거 검토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대통령 봐요. 장관을 선정해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 그걸 검토한 다음에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인증, 검증을 또 확인하고 검증하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이루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토한단 말입니다. 네 믿음을 검토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니 너는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 경사 중에 경사여, 너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떤 직분을 주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지, 이 복을 주면 세상으로 갈 것인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줄 것인지, 어느 정도 복을 줄 것인지 이거 검토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에 시험한다 이 말은 나를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눈여겨보고 있어. 그러니까 경사 중에 경사가 아니냐 이 말이지.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나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잘해야 돼. 더 잘 준비돼야 되겠죠. 더 변화가 돼야 되겠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라서 철저히 구비되면 주님께서 믿음의 시험에서 네가 합격하면 합격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도 주고 더 큰 능력도 주고 은사도 주고 더 큰 복도 주고 사명도 더 커지고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용도로 사용하고 쓰시지만 네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합격했지 않습니까? 네가 준비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불합격 맞는 거예요. 너는 불합격을 맞으면 준비되지 않은 자야. 또 불합격을 맞아. 또 불합격을 맞아. 해년마다 너는 불합격을 맞아. 네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게 아니라 너를 보류 시키는 거예요. 왜? 준비될 때까지 보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백날 일평생 낙심하고 좌절로 주저앉아 있어봐. 하나님 안 쓰셔. 보류해버려. 합격을 받아야 돼. 너는 불합격 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합격 받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서 보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준비하고 보강시키고 준비하고 보강시키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믿음의 시험을 경고케 해서 합격을 당해야지. 너는 올해도 불합격이고 내년에도 불합격이고 너 관심 없으면 어떻게 돼? 외면당하면 어떻게 되는? 우리는 외면당하지 않소 지금. 아멘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이런 시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섰다고 합시다. 아들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시험도 넘어져 버려. 이런 시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각 그 다음 날로 가지 않습니까? 아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본문 말씀 보세요. 즉각 응답하여서 즉각 몸으로 행동하여서 움직여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거기까지. 아들하고 함께 이 산을 올라올 때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양이 어디 갔냐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드려야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리라.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저 예배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순간에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버리신 거예요. 감동받아서 감탄하면 너는 내 친구로 삼으려 이렇게 감탄사야. 너는 신이라 감탄사야. 내 상에서 너는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청금 하나님께 더불어 먹고 마시라.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아버렸어. 시험을 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진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너무 하나님이 감동받아버렸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절대로 결정을 못하고 세상 욕심 따라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욕심 따라 결정해버려. 인간적인 생각대로. 그래서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내 마음에 더 욕심이 되고 아주 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해서 욕심스러워. 갖고 싶지만 내 마음에 저걸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버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어떤 순간에도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야. 아멘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을 받았어. 합격을 받으니까 더 큰 사명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 복을 부어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너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니까 우리는 최고 경사 중에 경사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최고 경사 중에 있는데 불합격을 맞으면 안 되고 우리는 다 합격을 받아야 돼. 복이 지금 여러분들 정수에 복의 문이 열려서 복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돼서 합격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준비하여 합격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후진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즉각 움직여서 행동으로 가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들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 인정을 받아버렸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임금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철두철미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믿음으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100% 사랑으로 연결되고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냐고, 22장 12절에도 너는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감탄해서 감동을 받으셨어.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네 아들 네 독자를 네가 아끼지 않냐고 이렇게 계속 주님이. 아브라함은 백세준 내 사랑하는 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임금돼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 거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더란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100% 열려있고 연결되어 있고 믿음의 관계가 100%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네 아들 소중한 아들을 내놔라 해도
하나님이 임금되고 주인돼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을 가차없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가차없이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버렸어. 우리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좋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무 기뻐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춤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있으시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 왜 미움을 받고 진노를 받고 도염을 받고 도가 지나쳐서 재앙이 오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100%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도 해칠 수가 없고 끊어낼 수가 없느니라. 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제 보고 설교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마지막 때 우리 이 말씀 붙들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해? 누가 감히 죽일 수가 있어? 누가 감히 송사해서 끌어낼 수가 있어? 누가 감히 해칠 수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100% 연결되고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서의 연결이 아주 다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 연결돼 버려야 돼. 감히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작정했고 하나님의 사랑하여 보호하고 지키는데 누가 감히 해치고 대적하여서 넘어뜨릴 수가 있냐?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고 했죠.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사랑으로 할려 하나님이 어떤 명령 내가 여기 있다 즉각 응답.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즉각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야지. 아멘. 응? 하나님을 위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뚝 서버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 감호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경사 중에 경사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합격.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철저히 깨달아서 성령 안에서 주의 종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비하고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철저히 구비되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올해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을 받는 저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봉장에 세워 사용하고 쓰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와 뜻을 성취시키게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더 큰 사명과 더 큰 직분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데,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올해 내가 더 큰 은혜와 믿음으로 준비되리라.